제가 설교를 10번째 하는데 몇 번까지 묻는데 우리 교회에 설교집을 내서 전도용으로 또 판매가 혹시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할이지만 제가 준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출판을 한번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거나 말씀을 듣다가 야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이라 감동이 오면 일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받았으면 그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커요. 이왕이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커요. 그런데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말씀 두고 싸우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안 믿으면 해보세요. 자,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설교를 매주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죠. 저는 피 말리는 싸움을 해요. 정말이에요. 그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논리적 언어가 아니라 경험적 언어예요. 자, 이론, 논리적으로 성경은 지식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경험, 행함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내 것 아무래도 그 내 것 아닙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 생활을 저는 더듬더듬,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같이 해가면서 하나님을 많이 좀 알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저 10년 남았어요. 그 10년 이후에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아주 적합한 토양이 된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맞으면 이제부터는 참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영역이 많이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할 영역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영역이 많거든요. 거기서 성장해야만 내 생활이 풀리고 내 생활에 하나님이 많이 개입하고 내 생활에 하나님이 한 주먹 뭐 주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해야 할 영역을 잘 몰라요.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역 속에 개입하셔서 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존귀한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할 만하면은 귀하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 부담스럽고 어려우면은 내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준비해야 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할 줄 아는, 이제 존귀하게 내가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는데요. 그 있는 자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긴장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하나 배워요. 다시 말하면 존귀한 일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고 싸우지 않고 얻는 것은 없어요. 싸워야만 하나 얻어요. 그냥 들어서 은혜하면은 그냥 공짜로 온 것처럼 보이죠? 와요. 근데 내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거슬러 올라가야만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 거슬러.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못 거슬러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내 생각이 끌어내리고 환경이 끌어내리고 뭐 여건이 끌어내리고 그래요.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달락달락 내 마음에 많이 붙어 있으면요, 올라가는데 다짐하는데 다시 미끄러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고지가 있어요. 올라갈 고지가 있죠. 비전이 있죠. 그러면은요, 많은 것들을 떼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해서 갈 때요, 거치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린 것처럼요. 이게 우리는 영적으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부인한 것이 믿음 안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도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요, 해석 잘하면 돼요. 해석을 잘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해석을 잘 못한 사람은 합리화시켜서 그래 살지 이렇게 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자신과 돈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고 또 싸워야만, 거슬러 올라가야만 나중에 희망의 사람이 돼요. 싸우지 않으면 공짜는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면서 사실 이거 싸우는 얘기거든요. 매일 결정하는 하나하나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늘 올라가다 보면 물을 알아요. 연어가 물 타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는요, 물을 알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거슬러 올라가는 싸움을 하면서 늘 싸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희망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왔죠. 저는 제주도에 있었을 때 태풍이 세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태풍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런데 태평양에서 그럽니다. 동해안에서 배 한 척이 바다에 조난당했다고 SOS가 왔어요. 연락을 받은 구조선 선장이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선장은, 그래서 그 선원들이, 선장님, 바람이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를 띄우기에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파도가 높은데요, 바람이 세는데요, 우리에게는 구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난당한 배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지만 선장님,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우리는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구자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거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지 애굽에서 돌아오라고 명령을 안 받았다는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 했지, 가라고 했어요. 희생하고 가라, 십자가하고 거슬러 올라가라, 그리고 구원하라. 스타가 되지 말고 영웅이 되라고 세상을 보냈어요. 힘들면 돌아오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힘들면 돌아오란 말이에요. 가라고 했고 내가 죽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고 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먼저 희망 얘기를 하면서 한 가족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자, 돈도 있고 배우기도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막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그 사사기에 한 가정,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 흉년이 들었네요.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이제 걱정이 됐어요.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양식이 있는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거기 내려가서 자, 한 10년쯤 살았는데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아들이 결혼했는데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나오미가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이리 모압으로 왔는데 처음으로 정보처럼 하나 들린 것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기는 어디서 살아요? 모압에서 사는데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부가 있죠. 어르바하고 룻. 그들을 둘이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어르바는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갔지만은 룻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보고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치 수수 때가 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시어머니를 놔주고 자,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에 와서 다 얼굴 보면 저 이방 여자가 되네? 보면 이방 여자네? 다 이방 여자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는 먹을 것 때문에 이삭 주소로 나간 겁니다. 이삭 주소로 나가는데 이논 저논 이삭 주는 데 가죠. 자, 타작하는 데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우연히 가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삭을 많이 주워갖고 온 겁니다. 자, 성경에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겁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압 여자를 보고 보아스가 좋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은혜예요. 자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자,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는 그를 많이 주어서 흡족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자, 모압 여자 룻이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하고 낮에 이삭 주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눔을 하는 겁니다. 늘 나눔하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느낀 겁니다. 희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룻을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느꼈을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힘이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 문제의 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표현을 하며 사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 환경이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누가 한 주먹 준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인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느끼는 겁니다. 누구만? 나만 느끼고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내 마음에 파고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 마음에서 늘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뭔 줄 알아서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생기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룻이 했던 단어 하나가 나와요.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존경하거나 섬겨 따른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한편에 물질을 따라서 늘 거처로 옮겼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지만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고생길이지만 그는 믿음을 따라서 거처를 옮겼어요. 둘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오미가 나중에는 물질 따라가서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서요. 그 믿음을 따라갔던 룻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우리에게 오늘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만나고 직장을 옮기고 사업장의 방향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일을 따라갔을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좋은 기회, 좋은 여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을 건집니다. 오늘 희망의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나오죠. 자, 이드로인데 제사장이란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드로이죠, 제사장. 여기서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았어요. 자, 4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오늘은 동편으로 가서 양을 쳐라. 다음 때에는 서편으로 가서 양을 쳐라. 그 다음에는 호렙산으로 가서 쳐라. 그리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40년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한 번도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사건도 뭐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호렙산에 왔을 때 어느 날 갔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났다. 자, 어떤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나무가 타는데 타지 않아요. 불만 막 타오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메시지. 처음으로 메시지를 든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메시지요. 이게 메시지요. 자기 안에, 얘 타지 않지? 이상하네? 하면서 가는 것이 메시지다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야, 이거 대박 터진가 해라, 이렇게 안 와요. 이렇게 메시지. 그래서 가까이 그 광경을 보러 가니까 거기서 다시 말을 걸어온 겁니다. 모세야.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엉겁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엉겁결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한 번도 이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보여주니까 본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갔더니요,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말하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여러 번 일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늘 직장에서 월급 준 거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야 돼요. 이 메시지가 들은 이후부터 모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죠.
자, 장인 이두로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나님 믿으면서요.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성실하게 해서 착하게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부터는 그는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이 달라져. 사람에게 말을 듣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듣고 물어보고 그럼 따라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을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는 사람으로 모세가 점점 바꿔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죠. 여러분 40년 동안 있었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는 순간부터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안에는 힘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고 싶고 연습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자꾸 가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모세가 궁금해진 겁니다. 신발 벗으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적용 한번 우리가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신발 벗었나 이 말입니다. 나는 신발 벗었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해야 할 것들은요. 내가 신발 벗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죠. 자 보세요. 자녀도 키워야 되죠. 사업도 잘해야 되죠. 그러죠. 치료도 받아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을 싸움해야 돼요. 신발 벗기 전에 싸움을 하면 여러분 실패해요. 자녀를 잘 키우려고 사업 잘하려고 이거 하기 이전에 먼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다시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신발을 벗고 이때 싸워야 돼요. 모세처럼 내가 신발을 벗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들은데 자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된다. 그때는 반응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거나 어디 가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사업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모른대요. 신앙 가지면 정확하게 알게 돼요.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니 이때부터 모세가 생활이 바꿔졌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듣고 따르는 것이 돼요. 그의 모든 싸움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없어 못 들었는데요. 신발 벗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눈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 모세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를 한번 있어요. 모세야, 너라면 뭐든지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양치기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 신발 벗었으니까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무개야, 너는 이제 신발 벗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위로할 것 같아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모세를 보니까 모세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귀에다 대고 모세야, 이제 너 신발 벗었기 때문에 내 말 들리지? 너가 하는 것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힘을 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뭐를 해요? 그리고 사명을 줘요. 너가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
너가 가기를 원한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한마디 한마디 내용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에 파고 들어온 겁니다. 사명을 줬는데 사명 애굽으로 가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그가 거절하고 부담스럽네, 어렵네, 안 되네 그런 것은요. 가기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가 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다고 이것을 심겨줍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감독자로 말하면 고통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했다. 그리고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짓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지금 사는데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벽돌을 구우면서 그 힘든 신음소리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모여서 기도해갖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듣고 생활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리. 기도는 입으로 말로 하는 겁니까? 생활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생활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기억하십시오. 자, 하나님 내 생활의 문제 복받고 싶어요 하는데 자, 입으로는 하는데요.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복받고 싶은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 내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는데 자, 입으로는 말해요. 근데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안 찾아. 지금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맞는 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더 예배에 간절하고 기도에 간절하고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생활 속에 내 생활 속에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생활까지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내용들이 생활로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더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만 부탁할게요. 자,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들었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누구라고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말한 것을 들어요.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을 더 들어요. 그 사람이 행동으로 말한 것을 더 신뢰해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입으로 말해요? 행동으로 말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말로고 안 사는 것보다는요, 행동으로 하는 언어를 더 좋아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한 것을 상대방이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를요, 자,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다.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모압 여자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삭을 줬는데요. 모르는 여자네? 모압 여자네? 그들이 무시하고요, 따돌리고 그랬으면 그가 시어머니 놔두고 그냥 모압으로 가겠다고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싸운 겁니다. 오늘 이삭 주우러 가는 거 어느 가정인지 모르고 어느 논밭인지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다스려 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 돕는 자가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요. 이방 여자네 따돌리고 놀리고 조롱 부리고 힘들게 하고, 혹시 이럴까봐 보아스가 단도리를 하죠. 저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 오히려 잘해줘라. 이삭을 떨어뜨리라. 모압 여자 룻이 그가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려 준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줄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뒷걸음치지 마세요. 10절에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준 거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자, 사명은 아는데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러 내리까? 내가 누군데?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바로에게 가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믿음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해라 근데 아직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리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를 두려워해요.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처럼요. 두려워해요. 골리앗을 두려워한다.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아직 믿음이 어리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봤을까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을 키우려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믿음은 어리죠? 연약함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앞에만 한번 보세요. 자, 모세에게 연약함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표현할까요? 못할까요? 자, 모세에게 연약함이 있죠? 믿음이 어리죠? 그러면 바로는 이렇게 강자지요? 그러면 믿음을 표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나에게 믿음이 어리면 내가 복음을 표현 못해요. 그러면 복음을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온전히 돼서 복음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일이나 어떤 일이 있죠. 그러면 내가 너무 연약해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해도 안 돼요. 그냥 내 열심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표현되며 나중에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이 풀어졌어. 그 어려운 일이 해서 그럼 내 연약함이 온전함이 돼서 주님이 나를 쓰신 것입니다. 어떤 관계나 어떤 일들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신발을 벗고 내 연약함을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 온전히 됐을 때 역사를 하지 연약함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표현 안 돼요. 복음이 표현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모세는 믿음이 어려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인데 모세가 어리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모세가 지금 믿음이 어리죠. 자, 모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히브리 사람으로 볼까요? 애굽 사람으로 볼까요? 애굽 사람으로 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어요.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표현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 사람으로 볼까요? 신앙인으로 볼까요? 교회 다닌 사람으로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잘 말을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야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보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안 보여주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야곱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죠.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해요? 못해요. 오히려 바로를 두려워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모세가 바로에 가서 누가 말한 것처럼 해라고요?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있는 통치가 나타나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생활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사실인데요. 바로 앞에 가는 것을 너무 힘들어요. 믿는데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한번 4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4장 1절. 자, 시작. 자, 모세에게 누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믿어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 믿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안 나타나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너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돼서 가죠. 다시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그에게 뭐가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증거를 나타난 겁니다. 자, 5절, 4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7절에 보면은 모세야, 너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봤더니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뭐요? 문둥병이 돼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품에 넣어서 손을 뺐더니 뭐가 돼요? 다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아는 것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10번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이적을 행했죠. 그러면서 모세의 믿음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다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말할 것이다.
이제 모세는 늘 하나님이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가요 하면서 자기 예언약한 말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은 누가 보내서 와서 말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서 왔다. 그 나는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서 말하면서요. 너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할렐루야. 너가 가면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4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16절. 예, 17절.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세의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먼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키운 겁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면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훈련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 안 자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맨날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한번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나는 훈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전혀 다른 방법을 해요. 훈련해야만 하나님을 압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도록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요. 정말 당당하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봤어요. 자, 제 손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팡이를 던지고 이적을 행했죠.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적을 행하면 모세 손에 이적이 나타났죠. 능력도 나타났죠.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반드시 사용하게 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의무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이런 체험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이적을 행한 거,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을 행한 거, 하나님이 내 손에 잘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내 손에 부유하게 하는 거, 이거 체험 없어요. 예, 말씀을 두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이적, 직접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한 겁니다. 기적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함께하고 인도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그가 담대한 마음으로 바로에게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희망이 생긴 것이 있어요. 자, 모세를 어디로 보내요? 예굽으로 보내죠. 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급을 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자, 다시요. 그 어마어마한 대국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꿈꾸던 비전이 어느 날 큰 것을 주십니다. 그냥 보냈다고 해석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해석 적게 한 거예요. 근데 예굽을 준 겁니다. 모세가 예굽을 굴복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예굽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굽을 줬다고 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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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 예굽을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예굽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세가 있지요.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그러죠.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희망이 생겨서 지금은 누구 집에 있어요? 이두로이가 있죠. 이두로이에 가서 말합니다. 자, 18절 읽어보세요. 4장 1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아들 살아있는지 알아보라 보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마음에 희망이 생기니까 자기가 있던 40년의 그 있죠. 그 생활이 이제 신앙생활로 완전 청산해버려요. 하나님이 보낸 거 가요. 어떤 비전을 받아서 예국을 줘버린 거예요. 대국을.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대국을 하나님이 맡긴 겁니다.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 예국을 나를 줘요.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라니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20절을 읽어봅시다. 자,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에게 데리고 그대로 돌아가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는 안 간다 그랬죠. 내가 누구한테 가요? 근데 믿음이 크니까 이제는 가족과 다 당당하게 자신감이 갑니다. 하나님이 다 예고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가족과 가요. 근데 희망이 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뭐 했다? 이거 희망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자,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허락하게 하는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뭐요?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하나님이 뭐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죠. 뭐 손을 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뭘 줬어요? 이적, 기적. 그러니까 순종하고 내가 얻은 이적. 교회 일하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건. 할렐루야. 이것을요, 예굽에 가서, 다시 말하면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직장에 가서 다 행하라. 사업하면서 다 행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 능력을, 이 권세를 너 세상에 가서, 직장 가서,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사업하면서 다 행하라. 자,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바로 이 말입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가서 적용해보세요. 난 여기에 꿈이 생겼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구나. 보세요. 내가 아침에 수십 번 일어났어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바로 앞에 가서 다 행하라. 그런데 세상은 바로가 더 강팍해진다 그랬죠. 내가 이적을 해도 세상은 강팍합니다. 근데 강팍한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지팡이로 쪼갭니다.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권세로 다스립니다. 내 손에 준 이적만 있으면 된다. 내 손에 있는 번성만 있으면 된다. 내 손에 있는 거 잘된 것만 있으면 된다.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내 손에 있는 말씀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거 다 행하라. 이 말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의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내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울컥하면 이런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어떨 때는 기적으로, 어떨 때는 병고침으로, 어떤 이는 내 생활에 결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는 뭐라고요? 이적입니다. 직장에 가서 사용하십시오. 가정에서 사용하십시오.
자, 어디든지 사용하십시오. 어떤 은 지혜로, 어떤 은 능력으로, 어떤 은 아이디어로, 어떤 은 영감으로 전쟁에서 사용하십시오. 지금 이 말을 이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준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가라. 세상에 가서 행하라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제 맺으려고 합니다. 겁나게 길게 했는데요. 다윗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이 적용돼서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 했다? 그냥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다윗을 어느 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지요. 그때부터 그는 고생 많이 해요. 모세처럼 연단하는 것처럼 믿음이 적었어요. 근데 훈련합니다. 연단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할게요. 그는 연단받으면서요, 전쟁에 이기는 것을 체험했어요. 리더십을 체험했어요. 잘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내 손에 준 이적, 능력, 전쟁 이긴 것, 잘 되는 것, 번성기하는 것, 세상에서 다 행하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얘기하신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격려, 좋은 해석도 하면서 모세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가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희망 있는 사람에게는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뒷걸음친 사람 없어요. 그럼 그 사람 희망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미래에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뒷걸음치는 사람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다 싸워야 할 것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이 싸웁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까? 죽은 일터가 살아나게 하고 싶습니까? 내 생활에 일어나는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싶습니까?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희망 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그래서 희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마음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럭저럭 허다 안 되면 놔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산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낄 때 희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이 이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손 위에, 직장 위에, 또 아버지 자녀들 위에, 열방 위에, 우리 동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이야기. 예수님을 잘 믿는 스타가 되지 말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영웅이 되십시오.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활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해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못해서 에너지가 방전됩니다. 송명의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봤을 때 99가지가 다 불평이지만 한 가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99가지가 좋아도 해석을 잘못하면 은혜를 받았어도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누워서 경배하여 모든 생활들이 평정되었고 하늘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지혜로 시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은 많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오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고 연약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꽤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죽어야만 자녀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데 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아들에게 재산을 줬습니다. 그러나 둘째의 본심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멋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석을 잘못하니까 자기는 잘해보려고 한 건데 의미 있게 안 쓰고 모든 것이 조금씩 빗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헤프게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다 모이고 다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안 합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연약함이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이 떨어지면 나는 잘 산다고 하는데 자꾸 은혜를 벗어나 버립니다. 탕자가 자원이 고갈되어 나중에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과 돈을 따라가면 나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립니다. 또 사람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에 위로받는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좋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에게 좋은 계절이 옵니다. 이럴 때 탕자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 집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만 이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말뿐인 회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르고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진실로 기도하고 진짜 기도를 드리십시오. 5분만 기도하지 말고 한나가 주님께 기도했듯 심령이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줄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예수님 닮는 삶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도 동전 뒤집듯처럼 안 되고 인격적으로 서서히 변해가서 믿음이 자랍니다. 탕자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집에는 가지만 품꾼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합니다. 품꾼이 아닌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를 공격할까봐 아버지 품에 먼저 오는 자녀들의 모든 고갈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아버지 집에 잔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큰아들처럼 참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일하고 집에 오니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니까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용서한 겁니다. 마음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작은 아들은 마음이 멀어졌지만 돌이켜서 왔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던 큰 아들은 마음이 멀어져 있었고 권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5분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처럼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저 혼자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제 5분 설교식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
원래 예배가 없었는데 회사가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니까 우리가 예배로 회복하자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이런 5분 설교라는 것이 있으니 우리 교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나누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는 이제 제일 직급이 낮은데요. 네, 제일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사장님이나 이제 뭐 부사장님이나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제 말씀을 듣고 이제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더 와닿던 것은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불이 탔어요. 불이 났는데 진짜 모든 걸 다 홀랑 태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던 그 사업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를 완전 태워버리시는 걸 보고 예전 같았으면 엄청 이제 그걸 보고 뭐 사장님이나 뭐 다른 직원들이나 다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이제 막 그 환경에 대해서 불편을 하고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했을 텐데 이제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겪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럴 수도 있지.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 뭐 이거는 그냥 하늘에 맡기고 우리 갈 길 가자. 딱 그렇게 다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또 저 또한 이런 한 가지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옛날에는 그냥 들었다면 5분 설교를 하고부터는 그게 나눠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나눠야 될 시간이 있고 그리고 주일날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정리해서 월요일날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커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확실히 5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남는다는 게 이해가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살진 못하지만 그게 마음이 남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